감사합니다. 따스한 사랑이 넘치는 이곳이 어딜까요? 예, 우리 한영교회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그래서 따스한 사랑이 넘치는 이곳이 정말 그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제가 295장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 295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겨울에 더욱 부르고 싶은 찬양이에요.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예, 왜요? 예.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이 날로 더욱 귀하다고요. 날로가 귀한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이 귀한 거죠. 그런데 오늘 찬양도 따스한 사랑이 넘치는 이곳 함께 모여 위로하고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나아가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6장 말씀이죠. 오늘 6장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음행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소 주제가 무겁죠. 세상에 법정에 가서 송사하지 말라는 것, 음행하지 말라는 것, 참 이런 거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그쳐지지 않는 거죠. 삶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예수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믿는 것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시험 보지 않는다는 거죠. 침례가 맞는지, 관수가 맞는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지, 성자의 위치, 성령의 위치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십계명을 다 써라,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주께서 물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만큼,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기쁘게 설립하였고 또 오랜 동안 그 말씀을 전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아니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애타는 마음 가지고 편지를 쓰죠. 많은 신학적인 내용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중심은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가져가야 하는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바울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6장 1절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백성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구태여라고 말하는 이 구태여는 헬라어는 감히라는 톨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마, 감히라는 단어가 맨 앞으로 나와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너희가 세상 법정에 송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들 앞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어떻게 너희가 세상 법정에 가져갈 수 있느냐, 감히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2절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에 가져가서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교회 안의 일들을 세상에 문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성도에게 와서 세상의 일들을 교회에다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성도,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결해야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 더 우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훨씬 우월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 훨씬 상급 기관입니다. 이 땅의 기관보다, 이 땅의 법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이 훨씬 더 상급 기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사소한 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미 세상의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말씀하시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서실 때에, 앉으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 12 지파의 모든 일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마음 먹으셨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백성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초대의 기쁨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런 영광스러운 이 권세를 망각하고서 도리어 성도들이 사소한 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찾아가서 판단받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행태는 스스로의 교회로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수준을 깎아내리는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인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엇을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믿는 사람들이 송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받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시시비비를 세상 판정회가 법정에 가서 판단받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없지요. 세상 재판관이 옳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옳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재판관은 옳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훨씬 더 상급 기관에서 살아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어찌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는 말이죠. 세상 재판관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죠. 돈이 없으면 죄가 되고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장에서 우리의 삶에 느끼는 그런 현실들이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고요. 변호사를 써도 국선 변호인을 쓰느냐 아니면 좋은 법무법인의 화려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재판 결과가 달라져요. 판사와 검사가 어떠한 성향이냐의 사람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세상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군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백성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상 법정에 가서 맡기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판단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확하게 판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속이려 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라는 이 헬라어는 능동태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기 위함이죠. 재판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의로움을 세상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고 속이려는 마음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보여주려는 것보다 저 사람과의 재판에서 이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워야 하는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너희 형제라고요. 함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속이기 위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져간다는 것이죠. 세상 법정이 결코 우리에게 의로움을 판단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판단 기준에 따라, 어떠한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옳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것들이 숱하게 있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제와 자매에게 속이려는 그러한 마음, 이기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지적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재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하고 재판받아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진실을, 우리의 인생의 진실한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재판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내 손 들어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잠시 세상이 말하는 그 판단 때문에 잠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조금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에 그 억울한 일조차도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으로, 그 위로함을 통한 구원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형제들과의 분쟁 속에서 다투는 분노 역시 그 분노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 주께서 우리의 분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든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성숙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조차도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그 모든 문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이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많은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 많은 죄들 중에서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요, 그렇죠? 모욕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많은 문제들은요, 세상 것들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훨씬 높은 것들입니다. 세상이 문제를 선언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백성으로 준비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무죄라고 선언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좀 더 높은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주 앞에 심판받으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씻겨지고 거룩하다고 일컬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실패하는 자이고 좌절하는 자이지만 그러한 좌절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하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서 흔들리고 죄성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죄성에 휘둘려서 죄를 짓고 세상 법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지켜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손해보는 일일지도 모르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투닥거리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주님 앞에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너희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죠. 음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고 창녀에게 더럽히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라,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모든 것이 가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유에는 모두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과 교회와 이웃을 향해 유익하게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면 자유롭게 살아갈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 욕망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을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가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걷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이어져서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는 죄의 노예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은 육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욕에 대한 말이죠.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먹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들 말하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끝날에 내가 그래도 잘 먹고 살았으니 비싼 밥 먹고 살았으니 내 인생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음식도 배도 모두 다 패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쳐질 때가 오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마감시키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육신의 욕망이 그쳐질 때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도 않습니다. 음란 역시 육신의 정욕에 관한 이야기이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 찬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헬라어가 코린티조마이입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이 코린티조마이라는 단어의 뜻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이 지역은 음란함으로, 성적 타락함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닮아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만족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욕이 가득 찬, 그래서 쾌락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지으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 자유로 정욕을 채우며 살아간다면 그 자유로 얻게 되는 것은 인생의 파멸뿐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얻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한 번 죄와 정욕으로 가득 찼던 그 몸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두 다 씻겨졌으니, 그 깨끗한 몸 성전은 주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 살아내야 한다고,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깨끗하게 받은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름대로 많이들 고민들 하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자유케 된 몸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죄를 지어야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실까, 어디까지는 죄가 되고 어디까지는 죄가 되지 않을까,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술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담배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 어디까지 멀리 가야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그 경계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일 성수하라고 했는데, 주일 성수는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드리는 게 주일 성수일까? 아니면 오전 1부하고 2부 예배 중에 한 번만 드리면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주일 성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성수일까?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주일 성수에 포함이 될까?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가야 혼나지 않을까? 어디까지 멀리 도망가야 혼나지 않을까? 그 경계선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요, 감사한 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방식의 믿음들은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젠가 혼날 것 같아서 조바심과 두려움, 걱정으로 가득 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똑같은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가진 이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가 어떠한 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가 어디까지 멀리 갔는지와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가진 이 자유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답은 나왔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하루 은혜 받았다고 마음속으로 각오했다고 결단했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판단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언가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어디까지 가야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일까를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대하시며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말씀하시며 또한 주의 제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까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힘들며 아쉽고 어려울 때 모든 감정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격려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